여러분 21세기를 나타내는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또 포스트 모던 시대, 또 얼마 전에는 컴퓨터 알파고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AI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불안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불안의 시대. 시대마다 인류는 늘 불안을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온 사회가 불안정하고 불안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불안은 반드시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사람이 싫어하는 감정, 불편한 감정 그 중심에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어릴 때는 그냥 혼날까봐 두려워했을 수 있고, 조금 자라면 시험은 못 볼까봐 두려울 수도 있고, 좀 더 자라면 취업이 안 될까봐, 관계로서는 버림을 받을까봐, 일이 잘 안 될까봐, 사이가 나빠질까봐, 사고 날까봐, 재난을 당할까봐, 여러 가지 색깔의 두려움을 우리는 갖고 삽니다. 세상을 보면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꾸 우리에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때로 두려움의 실체를 모르는 채 그냥 두려워하고 그냥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상을 바꿔가며 두려움과 마치 동거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줄곧 봅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 아니 20년이 되어도 여전한 방식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서 발견하곤 합니다. 교회 밖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도 왜 여전히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온갖 갈등과 힘겨움, 그것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곤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혹 상담을 요구하시는 분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돌아올 때 기쁨으로 돌아올 때도 참 많지만 사실 대부분은 답답함을 안고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은 대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고 돌아오면서 우리는 왜 이럴까?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기는 하는 걸까? 우리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어둠의 기운을 무섭게 내뿜는 그 두려움이라는 녀석. 우리는 그 실체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각기 갖고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그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두려움일까요? 인류가 느낀 첫 번째 두려움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주보 뒤에 창세기 3장 10절. 첫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후에 처음으로 두려움을 만납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 그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이 왜 두려웠을까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대로 1차적으로 찾아온 두려움은 그 전에 못 느꼈던 벗었다는 느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뭔가 벗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황이 달라져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걸 먹었으니 하나님께 혼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아담은 지금 새로운 그 상황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인류가 선악과를 범한 이후 우리 인생에 찾아온 두려움은 모두 이 세 가지 영역이 혼합된 두려움입니다. 내가 잘 몰라서 처음 만난 상황이 주는 두려움을 우리는 1차적으로 만납니다. 그 전에 경험해보지 않아서 실패할까봐 처음 겪는 문제라서 두렵습니다. 당장의 상황에 반응하는 두려움입니다.
벗은 것 때문에, 그 느낌 때문에 두려웠던 아담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곧 그 해결책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상황에 반응하여 열심히 뭔가 해보려 하지, 나름대로 해보려 하지만 모두 일시적인 해결일 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짐, 거기서 온 죽음, 그것이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죽음은 그렇게 우리 인류 가운데 찾아와서 두려움의 형태로 인간의, 우리 삶의 주변을 늘 서성입니다. 죽음은 언제나 두려움이라는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가, 두려움이라는 그림자가 우리를 먼저 찾아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무섭습니다. 죽음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막상 부딪히면 괜찮을 것도 미리 두려워합니다. 스멀 그 두려움이 먼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두려움이라는 행동 대장을 거느립니다. 또한 이 두려움이란 녀석은 다양한 병사를 거느립니다. 분노, 미움, 갈등, 시기, 탐욕. 그 안에 잘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 뒤에 사실은 모두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두려움의 배후에는 죽음,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5절, 56절 두 절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5장 55, 56 두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뭔가 자꾸 쏘아댑니다. 화살을 쏘듯이 쏘고 전갈이 쏘듯이 쏘는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사망은 두려움의 형태로 우리에게 자꾸 뭔가 쏘아댑니다. 우리를 범죄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뭔가를 저지릅니다. 무리를 하고 누군가를 강요하고 상대를 누릅니다. 나를 위해 다른 일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나의 성을 쌓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그 사망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또 율법을 갖다 대며 사람을 죽입니다. 예수님 역시 율법을 들이대는 제사장들과 서기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망이 전갈을 쏘는 것처럼 나쁜 것을 자꾸 쏘아댑니다. 죽음은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데 미움, 탐욕, 시기, 질투, 교만, 공포, 불안, 이게 모두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감기 걸렸다는 걸 어떻게 알죠? 증상으로 압니다. 콧물이 난다든가 열이 난다든가 목이 좀 부었다든가 몸이 욱신욱신한다든가, 이건 모두 증상입니다. 콧물이 나는데 콧물이 감기가 아닙니다. 감기의 증상입니다. 증상을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증상이 멈춘 거지 감기가 치료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증상을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원인을 찾아가서 해결해야 합니다. 증상이 좀 완화됐다고 감기가 다 나은 것은 아닙니다. 죽음의 증상들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좀 사람을 덜 미워한다고, 탐욕이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었다고, 미움이 좀 적었다고 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대상을 바꿔가며 자꾸 갈등을 만들고 탐욕을 부리고 미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증상만 없애는 것으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뿌리를 만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뿌리,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은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진 채 우리처럼 사시다가 죽음을 통과하기로 결정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인간에게 있는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의 소가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죽음을 멸하는 것의 의미가 히브리서 2장 15절에 나옵니다. 2장 15절 죽음을 멸하신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읽으시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움을 안고 태어납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자궁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오죠? 다 울면서 나옵니다. 두려움을 안고 이 땅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끌려다니며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안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합니다. 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들, 그 종노릇에서 놓아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상대를 이기려면 상대보다 강해야 합니까? 약해야 합니까? 당연히 강해야죠. 상대보다 강해야 싸움에 이깁니다. 힘 겨루기에서 이기려면 힘을 키워야 하고, 지혜 겨루기에서 이기려면 지혜가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보다 강해야 되는데, 여러분, 죽음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보다 강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답을 말씀하셔요. 죽음보다 강한 것, 사랑이라고 막 시인들은 말합니다. 은유적으로 사랑이 죽음을 이기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은유적 표현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도 오는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도 오는 그에게 다가온 죽음을 내 사랑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죽음보다 강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걸 먹어치운다는 거 아십니까? 죽음이 찾아오면 다른 문제들을 다 먹어치웁니다. 죽음이 내 앞에 오면 지금 돈 좀 모자르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죽음이 내 앞에 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못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조금 손해보는 게 그렇게 뭐 대수겠습니까? 죽음은 그렇게 힘이 셉니다. 그래서 사망의 힘이라 하지 않고 사망의 권세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죽음을 이기려면 죽음보다 강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세상에 죽음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려면 죽음을 끌어안고 함께 죽어야 합니다. 마치 논개가 일본 적장을 끌어안고 함께 죽은 것처럼 죽음과 함께 죽어야만 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여전히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과 25절. 성경을 보셔도 좋고 주보 뒤를 보셔도 좋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맨 마지막에 멸망할 원수는 맨 마지막에 죽어야 할 원수는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이 죽습니다. 사망의 죽음, 사망의 멸망에 대해서 물론 우리 계시록에도 이미 나와 있지만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을 멸하신다. 여러분, 사망이 죽으면 사망이 우리한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사망 때문에 헤어질 일이 없고 그 사망이 이 땅의 증상, 사망의 증상이 올 일이 없습니다. 사망의 그림자도 두려움도 그 증상도 없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사람들의 고통 그 안에 또아리를 튼 사망 권세, 죄라는 놈을 너무너무 실감했고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모두 질병으로 힘든 사람들, 사랑하는 이를 죽음으로 보내고 아파하는 분들, 또 제도가 너무나 악한 것, 힘 있는 자들의 횡포, 죄라는 놈이 너무나 믿고 미웠습니다. 물론 그 중에 본인들의 어리석은 선택하는 분들도 보고 불순종하는 가운데 스스로 힘겹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프고 힘겹고 그들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들 안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죄가, 그 사망이라는 녀석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이건 모두 사망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죄가 관계를 상하게 하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모두 죄란 녀석이 때문이야. 죄가 사망을 인류 가운데 끌어들여서 집집마다 사람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구나. 이 나쁜, 너는 죽을 놈인데. 저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막 속으로 외치고 선포했습니다. 너는 마지막에 죽을 놈이야. 네가 지금 아무리 힘이 센 것 같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죽을 놈이야. 죽은 놈이야. 너는 이미 망했어. 그렇게 외치면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죄에 속아서, 사단에 속아서 거짓된 삶에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을 잃으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음을 멸하기 위해 죽음을 끌어안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해 봄에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이 봄이라는 아름다운 부활의 계절에 부활절을 맞이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하고 기뻐하면서 부활주의를 보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삶에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모두 주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죽은 후에 부활로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과거의 사건으로서의 부활도 믿고 미래에 올 사건으로서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는 왜 여러 가지 색깔의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것일까요? 왜 그 부활이 현재 나에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사망이 여전히 두려움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부활절을 몇 번 경험하셨습니까? 나이 수만큼 부활절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20번, 30번 부활절을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절마다 먹은 계란만 해도 몇 판은 좋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부활을 들어왔고 만나오고 읽어오고 했는데 주님의 부활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2주 전에 영화 부활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그 영화 속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바돌로메가 등장합니다. 바돌로메가 호민관 클라비우스 앞에 서는 장면이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묻고 묻는 그에게 대답할 때 그의 얼굴은 너무 밝았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쯤은 상관없다며 눈빛에는 기쁨이 넘쳐 있었고 뭔가 행동하는 것이 좀 붕 떠 있는 사람같이 아주 연기를 멋있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영화가 너무 잘 표현한 것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은 모두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듣고 읽고 공감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부활을 현재 사건으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답게 우리도 부활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부활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려면 우리의 자아가 오늘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자아가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음으로 그는 날마다 부활했습니다. 그 삶이 되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 삶이 되기까지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영혼이, 영적인, 혼적인, 그리고 육적인 외과 수술이 진행됩니다. 그간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이 우리의 온 몸에 덮개가 입혀져서 정과 끌로 깎아내고 쪼아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순종으로 깎아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그 고통 앞에 서야 하고, 그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린 자만이 부활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과학자들, 신학자들, 지식인들은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합니다. 그런데 그런 논쟁이 글쎄 얼마나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는 과학으로 증명돼야 믿겠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증명된 것만을 믿겠다면 그게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만 믿겠다면 그거는 인식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도 부활을 증명하는 설교도 해보았고 그런 말씀도 사실 많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것으로 사람들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죽은 자만이 부활을 만납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결국 삶으로 드러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57절은 오늘 본문 57절 한 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승리한 삶, 우리에게도 승리가 보장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어떠한지 이어서 58절은 말합니다. 우리 58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 부활을 믿는 자들, 부활을 아는 자들,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써라. 여러분, 항상 성경이 말하면 그럴 일이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흔들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인 세상이 우리를 살려둘까요? 우리의 대장 예수를 죽였는데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가만둘 리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붙잡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을, 때로는 이 달콤한 세상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매주가 부활절이 됩니다. 한 주간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부활을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만 보시지 마십시오. 부활을 그저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만 보시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부활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며 미래의 사건인 동시에 현재의 우리로 부활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죄에 끌려다니며 죄의 사람이던 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온통 마음이 빼앗겼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더 중요한 사람으로 되는 것, 그게 부활의 표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자아의 죽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죽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죽음으로, 날마다의 죽음으로 날마다의 부활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식, 부활절 맞이해서 함께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침묵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시겠습니다.